자, 오늘의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할 중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을 극복할 때 마주치는 나 자신의 강한 내적 투쟁입니다. 긍정적 신앙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 신앙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타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간이 짧으신 분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조차 생소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를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핵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 하시는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래전 하버드 의대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예배 도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느끼고 미래가 유망한 학업을 중단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선교를 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어느덧 선교사 파송 적합 여부의 심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월이라 매서운 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오후 4시가 아니고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은 새벽 4시에 면접을 한다는 것에 의아해 하면서도 선교사 훈련원 내에 선교사 파송위원회 사무실로 늦지 않게 도착하고 기다립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한창 추운 겨울임에도 난로를 피지 않은 상태라 매우 추웠습니다. 추위와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오전 7시 50분 정도 되어서야 면접관들이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정보다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 오전 8시가 되어서야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들이 한 가지씩 질문을 시작합니다. 후보생,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후보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긴장을 너무 해서 본인이 전환을 시켜주시는 거 보거나 하며 가볍게 답례합니다. 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그래요? 하며 심각한 얼굴과 어조로 그럼 바이블에 철자를 맞춰보세요라고 총명스럽게 말합니다. 후보생은 얼떨결에 BIBL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와 하며 절대 맞추지 못할 것 같은 걸 맞췄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마구 칩니다. 후보생은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면접이라 최선을 다하려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 후보생의 얼굴을 파랗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은 2 더하기 2는 몇이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후보생의 머릿속에는 10,000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를 선교사 파송하지 않으려 이러시나? 내가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하며 귀죽은 목소리를 내고 대답을 합니다. 후보생의 대답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심각한 얼굴을 하며 시간이 어느덧 흐른 후 위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 후보생은 처음 보았다며 심각한 얼굴은 어느덧 사라지고 갑자기 환한 웃음과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일어나
만족한 미소를 띄우며 오늘 면접은 이상입니다 하며 내일 편한 시간에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심사위원들이 실성한 듯 웃으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은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면접에 심사위원들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서 질문다운 질문조차 하지 않았구나 하며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자기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위원장 사무실에 초췌한 얼굴로 노크를 합니다. 어제 선교사 파송 면접을 받은 아무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힘없는 소리로 묻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장은 환한 미소와 따뜻한 얼굴로 이 청년을 맞이하며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실 것입니다 하며 환영을 해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선교사 후보생의 면접 목적과 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100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서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무엇이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할 줄을 아는 훌륭한 선교사 후보생입니다. 우리는 그가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겸손한 사역자임을 직접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과 인내와 절제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부인과 겸손뿐입니다. 이 후보생은 어디를 가도 모든 감내를 이겨내며 예수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인터뷰의 결과에는 고의적으로 이 선교사 후보생을 시험한 흔적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은 명문대 중에서도 의대를 다녔던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과감히 자신의 밝은 미래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 양성소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마침내 파송을 받으려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세상으로만 나아가면 그 어떤 도전과 고난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꿈꾸며 무엇이든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접 현장에서, 선교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모멸감, 자존감, 당혹감, 멸시, 푸대접 등을 미리 경험합니다. 더해서 추운 겨울날에 말도 안 되는 새벽 4시에 시작된 면접은 긴 기다림을 통해 고독을 느끼며 추위와 배고픔의 인간적 시험을 경험하며 인간의 원초적 한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앙심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세상의 유혹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내심 이런 면접도 있나 하며 반문하실 것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실화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어떤 이야기에다가 조금 살을 붙인 것 뿐입니다. 결코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은 황당한 면접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도님께서 자기 부인이라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예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제 미미하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감히 보실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필요한 기준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부패했던 과거의 나를 철두철미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자기 부인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부패한 자기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사람의 뜻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지 자기 부인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의 양자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 간에 나 자신의 뜻을 접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십니다. 이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육적입니다.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반대되는 나의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우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과대 포장된 허풍선인가를 인지할 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자기 부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원자라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원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분자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과학의 발전으로 원자의 단위를 알게 되었고 이 원자는 99.999%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원자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소의 크기라 언제든지 더 작은 원소를 찾게 되면 지금이 말조차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의 능력으로 보면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모여 바로 존재가 됩니다. 넓고 넓은 우주를 원자로만 분리시켜 구별하면 겨우
농구공만 하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지구의 대자연을 넘어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이 겨우 축소시키면 농구공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켜 원자의 크기로만 분류를 하면 나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차 않은 아주 작은 먼지의 티끌조차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임을 자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문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는 목숨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및 인격의 중심 또는 그 사람의 자아까지 가리키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어코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인격적 자아, 목지성, 감정 의지 등을 지키고 보존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위배되는 일로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넘기우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예수의 제자들 중 누군가 하였다면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당사자인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생명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에 자기 부인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참제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시적 생명을 단호히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며 자기 부인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인들 중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넘었어도 모태 신앙이라 하여도 거룩한 모습을 가진 목회자라도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겸손한 자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선교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240편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는데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이 겸손의 핵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글을 빌리면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아가 하나님을 모시는 빈 그릇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소욕과 행위는 잠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본질과 성격이 무언가를 알게 합니다. 그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자아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전적으로 바쳤는가를 입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타락한 성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즉 새로운 본성으로 온전히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수로 하여 우리 교회도 어쩌다 아주 미세하게 겸손의 모습을 가끔씩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가 대화 도중이나 섬기는 도중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 뭐 하며 스스로 이 잘못을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과 겸손을 분리하고 싶은 인간의 모순된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러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신앙의 모두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겸손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자기 부인의 방해 역할을 하지만 신실한 신앙적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하고 은사들을 유지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도망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교회로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지속되는 신앙생활은 타인이 어쩔 때는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의 필요함이 항상 먼저가 됩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것조차 나누는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 남겨놓으면 주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을 또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 또한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통한 겸손은 부족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돕기에 나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해 나의 시간을 쪼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품속처럼 따스하고 아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겸손한 자로서 신앙의 맛을 알게 해줍니다. 나의 얼굴만 보고 살았던 삶이 타인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통하여 아직 자기 부인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 장차 있을 예수의 재림과 심판 전에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 거듭나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제자인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도록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형의 십자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겸손을 바탕으로 돕기를 사모하는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내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성도지로 갈 수도 있고, 창피를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가 예수를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충고하는 기도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나의 몸을 헌신하는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귀하고 귀하신 성도님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려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된 성도님들이시기에 어떠한 십자가를 주셔도 무방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그러나 영과 육은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도 힘들고 육체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중보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하여야 하며 신앙의 향상을 위해 서로 도우며 성도 간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불행에서 구하여야 하며 함께 숨어서 속이고 타락으로 유도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세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미래의 필요함을 미리 준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는 성경의 연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도록 자기 부인을 통한 간증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가급적 많은 신앙인들이 간접 경험하도록 하며 아직 자기 부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깨우치도록 선한 사마리인처럼 인종과 언어를 탈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고 신앙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을 위한 천국을 만드시지는 않는다고 믿기에 오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개척자들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 것 같이 새로운 청교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국교회 성도님들도 먼 훗날 귀한 간증자들, 개척자들의 커다란 꿈을 소원하시기를 희망합니다. 힘이 강한 자는 자신의 주변 가까이 위험에 처한 몇몇 생명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영민한 자는 수천 수만의 생명만은 구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생명은 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며 구원신앙이 확신한 자, 즉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결코 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되셨다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산 증거이고 성도님들이 산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말씀을 새기시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신앙인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와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감동을 통해 신앙의 이상을 실천하시는 자기 부인을 통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